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제1차 우리 변화산 기도회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직접 이 영상에 참여해서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되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의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미리 이 설교에 대한 묵상의 원고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한다 하는 그러한 원성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말씀을 무겁게 대하며 또 어렵게 대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언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초조와 불안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힘들어하는 성도와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고난주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다른 행역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리더니 봄꽃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는 어떤 성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계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은 그분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린 그 사건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즉각적으로 함께 연상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 다음에 가게 되는 곳은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분들의 죽음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더 슬프고 아프고 아쉬움이 더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생에서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지내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세상의 죽음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낙원을 누리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궁극성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낙원입니다. 낙원이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 낙원이 낙원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당신은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는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어째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이 그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강도가 같이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 돌연히 둘 중에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0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한 강도는 자신이 달리는 십자가, 이것은 죄값이다. 내 죄는 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저분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란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 강도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주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여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제게도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강도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죄성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육체적인 죽음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 벅찬 하루를 살아가는 새로남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또 감동을 우리가 되찾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